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적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이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의 임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아주 약점도 많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이렇게 보면 장점만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단점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그 단점을 통해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장점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장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것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아하,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협동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더 나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데 이 약점,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도 보면 그의 약점을 들어서 쓰시죠. 혈기가 방장했던 그가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혈기를 부리는 것으로 해서 그가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그의 새로운 인생, 해방자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장점과 약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주저하고 망설이고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입니다. 결단을 못하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저 같은 것을 보내서는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저하는데 이 주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저하는 것은 백성들이 불신할까 봐 염려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자기 언변이 부족한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핑계는 사실 자신의 체험적인 이 증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것도 안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징표도 보여주셨는데 그걸 제가 말도 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잘 못하는 제가 이야기했다가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까지 믿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터이니 하나님 제발 저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모세와 그 의심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거에 무슨 의심이냐 몽둥이로 그냥 때려버리고 아니면 야단을 쳐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설득하시죠.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순종하는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라고 해서 항상 순종하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그 순종보다는 내 편리와
내 위주의 생각을 먼저 함으로 해서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필요한 신앙의 태도인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 변명과 핑계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변명과 핑계보다는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대로 예, 아니요 이것만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히 변명하고 둘러대고 핑계거리를 삼는 것은 이 순종하는 태도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죠. 갑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까지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느냐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걸 집어 던지고 뱀이 됐다가 그걸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가지고 다시 그걸 들게 됐는데,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고 하는 표현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쓰는 지팡이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을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지도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순간에는 평범한 물건도 하나님이 특별한 물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보니까 이 손에 나병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의 일부 있죠. 지체의 일부인데,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쓰신 것은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야, 네 몸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의 신체 일부를 나병으로 바꿨다가 되돌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세, 내가 언변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입과 그 너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를 이제 말할 말을 가르쳐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몸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모세와 같이. 그런데 그 능력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모세와 같이 입이 둔합니다. 아이고, 내가 뭘 그런 것까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세,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가장 멋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제가 언제 제일 실감하느냐면,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 뵈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아직도 제 마음이 19 청춘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 우리 권사님 몸은 나이가 이제 숫자가 많이 가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셨고 노쇠해지셨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19 뭐라고요? 청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직도 그 마음에 봄꽃이 피면 설레이고 그냥 꽃비가 내리면 그 밑에 가서 꽃비를 맞고 싶은 마음이 있는 19 청춘이란 말이죠. 그거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나이에 맞게 또 혹은 그 생각에 맞게 그 처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그 지체를 가지고 쓰시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전히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일강을 떠서 그 물을 땅 위에 부어 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표적처럼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직접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손이 나병이 발생했다가 또 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용기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게 용기,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런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이런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모세처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자기의 자질이 완전히 부족합니다. 부실한 언변을 핑계거리로 내세우게 되는데 이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고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 말을 잘 못하면 이거 치명적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말주변이 없어서 이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를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된 이 모세의 고사 앞에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 네, 제가 잘못 읽었죠. 14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하신 거죠. 근데 노하신 거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거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를 바라실 때는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겠습니까? 책망하는 것보다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는 여러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동이십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복돋아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모세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가 가졌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권리가 뭐냐?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모세에게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권리, 특권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노예인 동족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쓰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나는 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의 자신감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노함으로 또 설득으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신감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받을 때 특별히 때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